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종료 주일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이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에는 바로 이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은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장 합동 측 총회는 사순절을 온 교회가 지키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제정을 했어요. 사순절을 지키지 마라. 이제 그렇게 제정을 했어요.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뭐 사순절을 다 지키고 또 함께 행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교단은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사순절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이야기했을까? 결의를 했을까? 바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카톨릭에서 지키게 되니까 카톨릭이 만든 것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이 절기를 너무 길게 잡는다는 거죠. 길게 잡고 이 사순절을 지키면 여러분 알다시피 40일 아닙니까? 40일. 이 40일 동안 바로 이 고난 그 주일을 고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뭐에 있냐면 바로 이 고난 주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절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절기가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영어의 confess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회하다, 회개하다, 그죠? 뉘우치다, 회개하다, 참회하다 그런 뜻이 이제 있습니다. confession 그런다고요. 근데 그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참회하는 죄를 참회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단어가 아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한 단어로 종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를 더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조목조목 아려는 것이 그것만 회개의 참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confession이다.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우울에 빠지고 나의 죄를 자꾸 고백하면서 늪에 빠지는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절기가 바로 고난 절기가 주일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총회는 사순절은 카톨릭에서 만든 건데 이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지키는 건데 우리 따라할 수 없으니까
그 사순절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키지 마라. 너무 오랫동안 자꾸 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의기소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일주일만 지켜라. 그 일주일도 우울에 빠지고 절망하고 자기의 죄를 자꾸 낱낱이 고백하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고백과 함께 힘을 얻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고난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천주교에서 거는 십자가와 개신교에서 거는 십자가가 달라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척 보면 이거는 천주교에서 거는 십자가네요. 이딱 보면 이거는 개신교에서 거는 십자가네요. 대번 달라요. 뭐가 다른지 다 알고 계시죠? 천주교에서 거는 십자가, 세워놓는 십자가는 전부 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달린 형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형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십자가는 어디 보세요. 어디 걸어놓고 세워놓고 다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거기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절기도 사순절을 해서 길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이라 길게 잡고 고난주간이라고 잡아도 우리는 그 한 주간도 기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더 힘차게 생활하는 절기가 고난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더 거룩하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아침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고난 주간인데 그냥 오락을 즐긴다든지 더 즐긴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고난 주간을 보낸다고 의기소침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컨페셔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나열하는 정도에서 뛰어넘어가지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단어가 컨페션이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더 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힘차게 맞이하는 그런 그 절기, 그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자꾸 고개 숙이고 우울에 빠지고 나약해지고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면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밥도 그냥 적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이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는 야채만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절기가 고난주간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신학적인 그런 수준이 조금 높아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면은 그냥 고난주간은 그냥 안 먹고 그냥 아무 데도 안 다니고
우울하게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단계를 초월해야 돼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는 활기찬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도 막 활기차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절기.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합동 측의 교단의 총회가 바로 사순절을 지키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지 40일 동안 뭐 금식도 하고 뭐 안 먹고 그다음에 멀리도 안 가고 그러는데 그 사순절 기간에 다 벚꽃 축제 다 하는데 거기 가지도 못하고 막. 그게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막 사순절 하다 보니까 벚꽃놀이도 못 가고 막 뭐 그렇게 따지느냐, 막 가라. 그 얘기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기를 의미 있게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의미도 새겨야 되겠지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다.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 더 알았죠. confession이 무슨 뜻이라고요? 참회하다라고 하는, 참회하다는 단어의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찬양의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3대 참회록, 3대 참회록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누구죠? 루소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두 번째로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이에요. 근데 두 참회록은 전부 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전부 다 그 죄 고백하는 나열이에요. 근데 그 3대 참회록 중에 가장 위대한 참회록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어거스틴의 컨페션이라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번역해서 책을 내놨지만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나의 어렸을 때 죄를 참회합니다.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막 찬양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참회록,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그래서 루소나 어거스틴의 참회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에 빠지지 말고 고기를 먹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사주면 다 먹으시라고. 그래서 실컷 드시고 그러면서 고난주간에 기도도 하시고 더 열심히 활기를 찾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는 더 환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기뻐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다음 주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부활주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 멀리까지 손을 막 번쩍번쩍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해 2024년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다 해서 가상,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7원 7가지의 말씀이다 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은 제가 뒤로 밀어놔 있다가 오늘 여섯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28절은 바로 이 다섯 번째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작년에 제가 5번째의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30절 말씀이죠.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6번째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7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7번째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6번째의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 자,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성취했다. 네? 무엇을 다 성취했다. 예? 그리고 다 이행했다. 내게 주어진 책무, 의무를 다 수행한 거죠. 이행했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완성지었다, 완성했다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끝에까지 다 달성했다, 목표를 달성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지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쉬울 것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목적, 그 비전과 꿈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궁극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이 내가 와서 해야 될 사역을 다 끝냈다, 완성지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평생 살면서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쉬운 게 더 있는데, 더 해야 될 것이 더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반드시 해야 될 것들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다 미뤄놨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마지막 이걸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후회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있으면 좋은 것부터 먼저 먹어야지, 그 다음에 나쁜 것부터 먼저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먹게 되었다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뭐부터 먹어라? 좋은 것부터 먹으셔야 돼요. 예? 조금 소금소금하고 유통기한이 좀 얼마 남지 않은 거, 그거부터 먹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싱싱한 것이 또 날짜가 되니까 또 그거 먹고, 그러니까 항상 싱싱한 건 냉장고에 다 들어가고, 마지막 유통기한이 다 달랑달랑 하는 것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먹기 시작하면 계속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먹어라? 제일 싱싱하고 맛 좋은 것부터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빨리 하세요. 빨리 하셔야 돼요.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하시라고, 빨리.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요. 로또 복권이 되면은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거 그냥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 해야 되려고 하는데 그때 아쉬워진다고.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에게도, 아내가 남편에게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빨리 해주셔야지,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막 울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밍크 코트를 해준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고 있다고 막 울고 그러는데 막 얼마나 막 펑펑 우는지 막 그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와가지고 울지 말고 밍크 코트 해줄 약속이 있으면 빨리 해주시길 바래요. 더 늙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막 더
잘해 주시고 차도 사주고 싶었는데 하지 말고 빨리 사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후회하지 않을 것,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벌써 가장 중요한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딱 그 십자가에서 선언하신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단 말이야. 이제 아쉬울 것이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아쉬울 것이 없다 하고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다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야. 5번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완성했다는 말일까? 무엇을 다 이뤘다는 말씀일까? 도대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선언하셨던 바로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일까? 2가지입니다. 2가지를 완성졌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2가지를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마무리 졌다. 그러면 도대체 2가지가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제가 요약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도 폐하고 선지서도 폐하고 선지자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지려고 내가 왔다. 완성지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성지어 주셨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의 그 율법 체계가 있잖아요. 모세 오경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구약의 39권의 그 39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다 담당하시고 완성을 지셨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3절 4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쉽지는 않은 그 단어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2번, 3번 연거푸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시고 완성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요 계속해서 나는 자유인으로 내 멋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평생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뻐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셨다,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잘 새기면 새길수록 나는 이제 율법의 요구에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덕분에 나는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거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말씀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내가 다 완성지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날마다 기뻐하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감사,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시니 감사.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나는 감사하며 내가 사는 자가 되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그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홀로 다 완성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그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율법의 자유자가 되었고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의미가 뭘까? 뭘 다 이루셨는 것일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시비 걸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거야.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정죄할 어떤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 말, 용서해 주신 것이다. 한번 회개하고 나의 모든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주섬주섬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고백하기도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우리는 새삼새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죄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죄를 고백하는 건 너무 내가 뭔 죄를 졌습니다. 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의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죄 고백은요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천국의 첫 열매가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적으로 자꾸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 우울에 빠지고 자꾸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카톨릭에서 의인이 되려면요 막 순교하고 막 해야지 의인, 성 누구 막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이고 성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 뭐 순교한 사람들만 성인이고 뭐 성인 추대식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인들이에요. 그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완성이 되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의기소침하고 막, 나는 부족한데 뭐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막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포커스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우리에게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짓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다.
나에 대한 이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선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선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한 주간 기간 동안 기뻐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